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1절 말씀 중에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일꾼의 삶 5-4강 네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심은, 우리나라 성경에 빠진 희나가 있습니다. 희나는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인데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목적이 무엇이냐, 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이 뭐냐. 여기 살아있는 자는 숨을 쉬고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이 뭐냐. 특별히 예수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고 앞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속의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여기 산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산자들을, 즉 영이 산자,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성령을 받아서 영이 거듭난 자, 영이 산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또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그래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너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라.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부끄러운 짓이다. 너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부끄러운 짓이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라. 적극적으로 보면은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려 합니다. 자,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죠. 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죽을 힘을 위해서 달려가고 미쳤다 소리를 듣고 뛰고 있느냐? 사랑이 강건해였습니다. 예수가 강건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자기를 강건한 그 자기를, 즉 교회를, 자기가 강건한 범죄한 자기를, 교회를 핍박한 자기를 그냥 내버려둬도 할 말이 없는데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고 자기에게 나타나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자기를 강건해서 가만히 살 수가 없었다.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산 분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가 미쳤다 소리를 그래서 들었다는 거죠.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 그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그랬으냐, 바울이 결론적인 삶입니다. 바울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기로 했다. 여기 알다가 에이돈으로 본다라는 말이에요. 에이돈, 본다. 그러면 이제는 바울이 어떤 사람도 육체를 따라 껍데기로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말은 예수도 바울이 그냥 껍데기로 보았던 거예요.
아니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것이 메시아라고.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안 믿었어요. 오히려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신성 모독죄인 줄 알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예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들으면 자기처럼 바뀐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방인을 쳐다보면 저 개 같은 이방인, 저 종처럼 보면 노예는 개보다 못한 노예, 이렇게 사람을 쳐다보았는데 겉을 보고 평가를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평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기가 입만 벌려서 복음만 전하면, 그래서 아멘을 하고 성령만 그 사람 속에 딱 오게 되면 그 사람이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얼마든지 변화된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있잖아요.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이 그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를 지배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성령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아드려야 되는데 주입식으로 해서는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이 그 처음에 전도를 해서 그 사람에게 성령이 그 안에 심령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줘야 되는데, 내가 아는 경험, 지식 막 그놈은 삐집어 넣으려 부하가 걸려.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고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된다. 새 언약의 일꾼이 뭐냐? 율법을 돌 안에 새기고 마음과 생각이 이 말을 말씀대로 살면 살 마음을 주고 말씀대로 살 힘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까? 그리고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은 것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하나님을 압니다. 성령이 자기 속에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니까 자기 성품이 바뀌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변해, 그래서 누구든지 예의가 없다. 노예든 종이든 이방인이든 뭐 그런 것이 필요 없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어 버린다. 이것을 바울이 사람 바꾸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자기가 바뀌고 나서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나는 누구든지 이제 상관없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누구든지 복음만 들리면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을 자기가 아는 겁니다. 전도하는 자들이 이걸 자기가 바뀐 것을, 자기의 어떤 신앙관을 믿음으로 바뀐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을 진 사람은 이 마음을 가지고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전하면 누구든지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그를 가르치고 성령이 변화시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좋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말씀이 좋습니다. 말씀 좋고 아무리 환경 좋아도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성령이 그를 지배하지 않는 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성령께서 그 안에 지배하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으면 종교 생활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면 이것은 14절부터 17절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건하게 했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가 바뀌고 나서 다른 사람도 이 복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아는 이 모든 과정을 자기가 경험한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가 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바울은 야 거짓 교사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추선자가 있느냐? 바울은 말하면 나 어떻게 내가 세워졌는지 나는 내가 경험을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 나를 화목하게 하는 내게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를 자기하고 화목하게 하셔서 바울이 성령이 자기 속에 오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졌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이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우리가 중간에서 해야 될 중간 역할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이 화목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게 우리예요. 이게 전도겠죠. 그 다음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던, 너도 복음 전해서 내가 나하고 죄 문제가 해결돼서 화목하게 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 화목하게 만들어 볼래? 예, 해보겠습니다. 너 어떻게 하면 사람 바뀌는지 알지? 예, 저 압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받고요, 자기가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한 삶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줄 알아서 자기 속사람이 변하여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 일도 아니고 복음만 전하면 성령이 알아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자기는 먼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나머지는 성령이 알아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먼저 우리를 바울과 그 일행을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너 다른 사람도 화목하게 할 수 있느냐? 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너에게 줄게. 그래서 예루살렘에 추천서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추천서를 받았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다른 사람과 나 사이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라는 그 직분을 주셨다 하면서 19절을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새 번역에는 계시사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면 간단합니다. 복음 전하면 성령이 와서 그 사람을 화목하게 해버립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니까 먼저 자기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복음을, 내 죄를 치고 예수가 죽었구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증거로 성령이 오셨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도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함께 된다. 그 증거로 성령이 그 사람에게 온다. 자기는 소명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자기의 직분이다. 그게 누가 이 직분을 주셨느냐? 예루살렘에서 파송했느냐? 아니다. 자기가 이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고 하나님이 이 직분을 부탁하셨다.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내가 지금껏 뛰어다녔다. 그 원동력은 사랑이 강건해 있다라는 겁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그러므로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다르게 말하면 정권 대사다. 정권 대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자기를 보낸 왕이 시킨 말을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왕이나 대통령으로부터 파송을 받았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버리면 안 돼요. 정권 대사에게 왕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에이, 그거 천천히 식사부터 하고요. 먹으면서 자기 사담을 나누다가 그냥 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세워졌어요.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내 말이 아니다. 예수의 말이고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말이다. 그러면서 너희를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 말은 율법 선생들과 멀리 하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율법 선생에게 속아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 안 된다. 다시 원수가 되는 길이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권하는 같이 권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해라. 앞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은 예수가 십자가에 내 대신 죄를 지고 죽고 그것을 믿는 것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화목하겠다는 증거로 의롭게 되고 화목하게 하겠다는 증거로 성령이 오신다. 그것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 성령이 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죄 문제 해결되는 건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죽으신 거 그걸 믿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돼.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또 초신자가 오면 다른 방법 없어요. 막 음식 잘해서 막 좋은 거 먹여서 환경 좋게 해서 그 사람 요구 틀어주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입도록 그 안에 있는 죄가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 증거로 성령이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알게 하신대요.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는 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무개념입니다. 본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삼아서 십자가에 죽이셨다. 죄로 삼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갔어.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갔어. 하나님 저 왔습니다. 누구냐? 모르겠는데 아이 왜 그러십니까? 내가 막 율법은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데 지금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납니다. 참 잘했죠. 이러면 너 죄인, 너 탈락.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정기입니다. 내가 너 잘 모르겠는데, 아니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요. 그거 네 열심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하나고 여러분 11조 헌금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지식을 똑똑하고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똑똑하고 교회야 모든 것을 자기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가 있어야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 하나님의 인정해 주시는 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예수가 십자가를 내 죄를 지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었어, 나 왔습니다. 하나님 나 죽었어, 왔습니다. 내가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뭐야? 예수가 내 죄를 죽으신 것을 내가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 믿어야 감동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야, 너 의인, 너는 진짜 의인이다. 야, 너를 위해서 예배된 곳이 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은은, 그 은은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멍청한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 살아간 겁니다. 진짜 미련한 사람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에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은은 원함은 있지만 행함은 전혀 없고 아는 것은 그냥 있다만큼 많은데 아무것도 안 해. 앉아서 판단만 해. 무슨 일 하면 누가 나한테 뭐라 하겠지? 조금만 뭐라 하면 그냥 에이 그거 안 해. 내가 말로 그런 소리 들어? 여러분, 맨 앞에 가는 사람이 바람을 맞습니다. 기러기가 이동할 때면 V자로 이동을 합니다. V자는 그냥 가다 보면은 교대를 합니다. 그 V 맨 앞에 가는 그 앞에 가는 비둘기 있죠? 기러기 맨 앞에 가다 보면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또 바뀝니다. 앞에 순번을 자꾸 바꿉니다. V자는 바람을 가르고 가요. 그럼 맨 앞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맨 앞에서 바람을 갈아주면 나머지 비둘기는 이렇게 갈 때 그 기러기는 굉장히 쉽게 가요. 또 어느 정도 가면 또 바꿉니다. 이렇게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또 있는 게 뭐고, 교회 일을 하면 앞에 리더자들은요 이 소리 저 소리 다 듣습니다. 뭐 하다가 조금만 가면 누가 조금 뭐 이랬네 저랬네 하면 이게 우리 안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나거든요. 리더자는 아무나 세운 게 아닙니다. 앞에서 일하는 사람 아무나 세운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한 일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해야 돼요. 바울이 그겁니다. 믿어야 감동적으로 살 수 있거든요. 앞에 우리가 보면 6장 앞에 보면 6장 14절이라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이 본문과 갖다 붙이면 율법 선생과 결별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붙잡아서 천국에 못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꾼으로서 화목이 되어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지를 알게 된 거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정권 대사를 받았고 그리스도 사랑이 나를 미치게 만들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내가 그래서 지금까지 미쳐서 돌아다녔다. 이렇게 자기 변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바울이 변명을 하느냐? 너희도 나를 알아야 누가 바울이 이단이다 하면 에이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다. 어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을 갖다 대느냐? 이분이 너하고 완전히 틀리다. 완전히 틀리다. 어디서 헛소리하네. 그래야 자기도 사니까. 오늘 말씀에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이끌었던 원동력은 두 가지라고 그래요. 두 가지. 첫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에 자기가 받을 상급이, 이것이 아무도 열심히 해라고 바울을 재촉한 적은 없지만 바울로 하여금 미치게 뛰어다니고 만들었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열심히 하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이 바울의 두 가지 원동력이 오늘 이 4강까지 했어요. 오늘 저와 5-4강까지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원동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이 정말 이 바울이 이걸까지 설명하기까지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말을 했어요. 듣는 사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키로 간단한 걸 아니요. 바울은 그 안에 엄청난 원동력이 있었는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있어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단이다, 잘못됐다, 전 거짓이다, 사도도 아니다. 그러나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가 지금까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그 은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은혜를 받은 거, 이걸 우리는 나 혼자만 누리고 살아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데, 그 전에는 내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않았는데 누구를 통해서든지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자리로 옮겨주셨는데 내가 와보니까 너무 좋은데 나만 즐기고 앉았어. 언제까지?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보십시오. 주님, 저 왔는데, 저 이정김이 너 누구냐? 아이고, 왜 몰라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실지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쓰라고 했는지, 기도를 주셨는지, 내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서 나에게 물질로 쓰라고 하셨는지, 건강을 주셔서 건강을 위해서 쓰라고 하셨는지 물어보십시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전도를 해서 그 사람에게 진짜 안에 있는 죄 문제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리로 옮기는데, 그 옮기는 자리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정말 미쳐서 돌아다니게 한 것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첫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곳에서 주님 앞에서 받을 상급 때문에,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건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도 주님 사랑에 강건하게 되게 해 주옵소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강건하게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네가 수고하는 걸 내가 너를 보았다. 이제 나와 더불어 왕노릇하자. 나와 함상해서 먹자. 이 말을 듣는 것이 이 땅에서의 내 사역이 되게 해 주시고 내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